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May His peace go before you. May His light be your way. May His love be around you. Every step, every day. When you walk through the valley, when the night feels so long, may His presence surround you. May His strength be your song. The Lord be with you. The Lord be near. In every moment, He is here. The Lord be with you where you go. His love will lead you. Always close. May His hand be upon you. May His grace be your guide. May His truth be within you. Always right by your side. Now we rest in His promise. Now we trust in His name. He is faithful forever. He will always remain. The Lord be with you. The Lord be near. In every moment, He is here. The Lord be with you where you go. His love will lead you. Always close. The Lord be with you. The Lord be near. In every moment, He is here. The Lord be with you where you go. His love will lead you. Always close. 카페 복 있는 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4편 통일한국 신앙, 제2장 솔로몬 왕국, 그 중에 제1절 왕국 체제 확립. 오늘은 198번 자료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건 328에서 336쪽, 성경 본문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장 3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 역사의 장이 통일한국 제사장 나라 다윗 왕국으로부터 통일한국 제사장 나라 솔로몬 왕국 이야기로 들어오는 그 초입, 다윗이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부왕이 그 아들에게 왕위를 선회하고 나라를 맡기는 아들을 위하여 생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다윗 언약을 근거로 여호와의 법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그 외 왕권 확립에 있어 필요한 왕사를 유언 삼아 남겼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왕위를 선양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솔로몬에게 명하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윗이 이렇게 유언을 시작하는 상황이다.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26번입니다. 자기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이어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사적 유언의 형태를 띠지만 내용은 파란만장했던 70년의 삶 속에 경험한 온갖 실패와 성공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은 다윗이 인생 선배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 후배 솔로몬에게 엄숙히 말하는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 전원이 아닌 순종으로 인한 성공과 범죄로 인한 패배와 좌절을 맛본 한 신앙인으로서의 전형으로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그 비결을 가르치기 위해 솔로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담겨있는 인생의 진리가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단순히 아비로서의 개인적 유언인 뿐만 아니라 신정왕국 통치자가 그 후계자에게 주는 왕의 공적 명령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호와 뜻에 의하여 왕위를 이양받은 자로서 명심하여 여호와의 법을 지키라는 이 다윗의 당부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28번입니다. 다윗은 과거 자신이 받은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받게 될 축복에 대하여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은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솔로몬을 비롯한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조건문은 처음 나단이 다윗에게 전해준 다윗 언약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번절 표현으로 볼 때 원래 그 내용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사무엘하 7장에서는 이 내용을 생략하여 다윗 언약의 무조건성이 강조된 반면에 여기서는 그 내용까지 포함시켜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과 같이 다윗 자손의 순종 여부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다윗 언약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조건적 왕조 유지 약속으로 주어진 다윗 언약에 대한 다윗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조건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적절한 반응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이에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에서는 그 인간의 적절한 반응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하나님 언약의 두 가지 요소, 곧 무조건성과 조건성은 열왕기서 전체를 통해서 메아리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무조건적 은혜는 또한 인간의 적절한 반응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조건성을 강조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본문 넘어가서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요압이 내게 행한 이스라엘 군대의 부장관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자기 허리에 띤 띠와 팔에 신에 묻혔으니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참으로 엄격한 명령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로서 곧 생질이요 전장에서 수많은 공적을 세운 사령관이었는데 그를 죽이라고 하는 어려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은 왕의 의중을 벗어나서 두 군장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새로이 왕권을 확립해야 할 어린 솔로몬에게 요압은 결코 녹록한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다윗 왕의 정략적 판단과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습니다. 각주 30번. 먼저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 부왕의 명령, 그것을 원문을 뉘앙스로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그가 평안한 가운데 노인으로 자연사에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형벌로 먼저 요압을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늙은 다윗은 자기의 조카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 30년 이상 자신을 위해 수많은 전투를 수행해온 백발이 성성한 요압의 죄를 묻지 않고 덮어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인간적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고한 자의 흘린 피가 그 피값이 보상될 때까지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하는 사실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울이 행하였던 바 기브와 사람들에 대한 무고한 살해로 인해서 그의 재위기간 중 이스라엘에 내려진 심각한 기근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율법 정신에 따라 요압을 사형에 처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 연기해왔던 까닭은 크게 네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부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을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충성스러웠던 요압을 자신의 손으로 차마 처벌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도 역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도록 사주한 바가 있으므로 양심에 찔려 차마 요압을 처벌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압을 속정하는 것이 왕국의 안정과 민심 수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든 다윗의 마음을 유추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들 중 그 어떤 것이 다윗의 진정한 마음이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넷은 서로 배타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이 요소들이 다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런데는 이와나 달리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너의 형 압살롬 낯을 피할 때 저희가 내게 나아왔었느니라. 아들 압살롬 반란으로 공경에 처했을 때 그를 각별히 공개했던 바실레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 다윗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31번.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피난길에 나섰을 때 여러 가지 식물로 다윗과 그의 일행을 공개하였던 바실레 가문에 은총을 베풀도록 유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언약을 매우 중시하는 신실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왕권 수호를 위한 충성에는 확실한 보훈의 예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그와는 반대로 바울인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 나를 영접하기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베냐민 사람 시므에 대하여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유언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조 32번. 이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 시므이가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솔로몬 주위에 아직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시므이의 출신지 바울임은 베냐민 지파 경내의 마을로 예루살렘에서 약 1.5km 떨어진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세면 행위가 올바른 것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여기서 결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하여 지난 일을 다시 끄집어내어 복수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 개인에 대한 사적인 잘못을 뛰어넘어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의 실현 차원에서 그에 대한 처벌을 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베냐민 지파인 시므이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역량을 가진 자로서 솔로몬 왕권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사실에서도 그 처벌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은 특별히 솔로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왕권을 말씀 중심으로 이어가십니다. 순종이 있을 때 왕권은 견고해집니다. 고속사적 측면에서 참된 왕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으로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 부왕 다윗의 유언을 따라 정적을 숙정하고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왕위를 누렸던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말씀드리나이다. 바세바 가로되 말하라. 제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라 하였는데 그 왕위가 아우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도니아의 음흉한 속내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34번입니다. 이는 아도니아가 여전히 이스라엘 왕위를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자기 것이라 이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뉘앙스를 살려 다시 번역해 보면 그 왕위는 분명히 나에게 있었습니다. 입니다. 사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생존한 아들 중 가장 연장자로서 왕위 계승 서열상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신정왕국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결코 적용될 수 없는 이런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기준을 버리지 못하였기에 이미 실패했음에도 다시 한번 역모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여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여전히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밧세바를 자신 의도대로 움직이기 위하여 자신이 존중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였더라면 애초에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말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다시 한번 반역을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이제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콸시치 마옵소서. 바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청컨대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 얼굴을 콸시치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가로되 좋다.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영접하여 절한 후에 위에 앉고 모친에게 자리를 베풀게 하고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한 가지 작은 일을 구하오니 괄시치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어머니여 구하옵소서.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청컨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대답하되 어찌 아도니아를 위하여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형이 오니 그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되 아도니아의 요구를 아들 솔로몬에게 청하는 멋진 바세바의 요구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태우 바스바에게 격정적으로 책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옥스포드에서 듣겠습니다. 각주 36에서 37번. 제왕 솔로몬은 바세바와 달리 아도니아 속내를 정확히 간파하였음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냄녀인 아비삭을 아내로 갖는 것이 결국 왕위를 내어주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임을 정확히 짚어내어 이를 수사적 의문문과 명령문의 형식을 빌어서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여기서 또한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보아 아도니아의 1차 반란 실패 이후에도 아도니아를 예루살렘 왕으로 옹립하려 하였던 이들 핵심 세력들은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솔로몬 역시 저들의 동정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형 아도니아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부친 다윗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해 집을 세우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으리라 하고 분하야를 보내매 아도니아를 죽였더라. 이와 같이 아도니아가 다시 권력을 노리다 결국 처형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교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언약 파크의 왕권 시도는 반드시 제거됩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모든 대적은 결국 제거되게 됩니다. 이어서 제사장 아비아달 폐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네가 내붙인 다윗 앞에서 여호와께를 메웠고 여기서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한 솔로몬의 조심스러운 처리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하신다. 각주 38번입니다. 솔로몬은 유독 아비아달만은 제사장 즉위에서 파면만 하고 관대하게 살려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 궤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비아달은 실제로 과거 다윗 왕 치세 당시에 오벳 에돔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일에 제사장으로서 통참하였습니다. 실제로 언약궤를 나르는 일은 레위 족속 중 제사장의 반열에 속한 고앗 자손 인물로서 제사장 고유의 특권과 의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언약궤를 맨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중보제사를 하는 제사장적 임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상징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제휴법적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보자 역할을 하였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모든 환란을 받을 때 같이 환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선왕 다윗이 사울이 박해를 받을 때와 압살롬 반역 사건 때도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며 어려움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한편 솔로몬이 이렇게 반역에 관련된 인물 모두를 일괄적으로 사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공로를 감안하여 각기 다르게 처벌하였다는 사실은 솔로몬의 숙정이 공의롭고 세심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경우 연좌제에 따라서 일족을 다 몰살하는 예들이 매우 흔하였음을 감안할 때 솔로몬의 이러한 숙정 작업은 매우 자비롭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네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여호와에게를 메웠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를 쫓아내어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한 이 숙정이 과거 사사 시절 사사 엘리 가문과 연계되어 있음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39번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사사나 예언자가 뚜렷이 구별되며 특별한 카리스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직분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으로 대대로 영영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제사의 직분에서 아비아달을 직위 해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기 권력을 남용하여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 솔로몬을 대적하고 아도니아 편에 가담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솔로몬의 이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규례가 아닌 특별한 경우였음을 이어 밝히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 36절에 나온 익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실로에서 엘리의 가계에 대해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폐하여질 것이라던 일이 엘리 가문 후손인 아비아들의 직위 해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비아달의 직위 해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분 말씀을 거역하여 행할 때는 아비아달처럼 약속된 그 자리에서 축출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이렇게 제사장 아비아달이 폐위됩니다. 하나님은 오래된 불순종까지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사사 엘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가문의 심판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속사 속에서 참 대서양직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이어서 요압을 채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 들림에 저가 성막으로 도망하여 탄불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 요압의 행태에 대해서 옥스포드에 들어가겠습니다. 각주 40번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군부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자였으므로 일반적인 권력 투쟁과 숙정 작업 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이 요압의 처리를 그의 형 아도니아와 제사장 아비아달을 뒤로 미루었으며 또한 그 숙정 소식을 요압의 귀에 들어가게 한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궁지에 몰린 요압과 그의 추종 세력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볼 때 그러한 위기 상황은 조금도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압에게 그 소식이 전달된 것이 요압의 숙정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요압이 군대 장관의 지위에 있기는 했으나 실제로 솔로몬과 그의 지지자들의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여 요압은 별다른 군사적 힘을 발휘할 수 없었으며 또한 솔로몬은 숙정 소문을 흘려서 요압으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죄를 스스로 드러내게 하려 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요압은 솔로몬의 반역자 숙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즉각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제단불을 잡은 행위는 범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의도의 행동으로 과거 아도니아도 이 같은 행동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 아도니아가 이 방법으로 솔로몬에게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단지 목숨을 건지고자 제단불을 잡은 것입니다. 즉 요압은 진실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죄에 대한 징계를 피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되 요압이 성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분하야를 보내 가로되 파소초를 치라. 분하야가 성막에 이르러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이와 같은 상황 전개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주 41번입니다. 분하야는 성소에서 요압을 죽임으로 범죄자의 더러운 피로 거룩한 하나님 성소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결코 성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요압은 성소에서는 자기를 죽이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나는 나가지 않을 테니 어디 죽일 테면 죽어보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 왕께 구하되 요압이 이리이리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붙인 집에서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리신 것은 저가 자기보다 어렵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매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유다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부친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하리라. 분하여 곧 올라가 저를 죽임에 거친 땅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분하야로 요압 대신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가장 처결하게 까다로웠을 요압까지 처결하고 그 요압 대신 분하야를 군대 장관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사 엘리우 후손 제사장 아비아달 대신에 사독의 그 제사장직을 명하여 신앙 체제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에 옥스포드를 보겠습니다. 각주 42에서 43번. 요압의 생각에 애초에 요압이 예상한 자신의 죄목은 아도니아를 추종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고한 생명을 잃게 했다는 죄목, 곧 사적 복수로 아브넬과 그 경쟁자였던 아마사를 살해했다는 그 죄목으로 요압을 처형하였습니다. 요압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최후 방법으로 재단 뿔을 잡았지만 솔로몬은 정당한 율법 규정에 근거해서 요압을 처단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독의 대제사장 임명은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이는 대제사장 이원 체제가 폐지되고 하나님 언약대로 사독계열 일원 체제가 수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독계열 제사장직은 훗날 정통성을 인정받아서 주전 171년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비사독계열 메넬라우스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후 SNF파로 알려진 쿰난 공동체는 이 사독계열의 대제사장만을 합법적인 대제사장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대제사장직 회복을 기대하지만 결코 실현되지 못합니다. 본문 넘어가서 정리하면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 제단을 붙잡지만 결국 처형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추정하여 심판하십니다. 피 흘림의 죄는 반드시 피로 갚아집니다. 구속사적으로 참된 속죄는 제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이의 최후에 관한 얘기입니다. 왕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지어 살며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단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축 44에서 45번. 시므이는 바울임에 사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자기 지파에 대해 상당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사울을 이어 왕이 된 유다 지파의 다윗에 대한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압살롬 반란 시 도망갈 때 비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시므이를 당시 민심 수습 차원에서 처단하지 못하고 그 일을 솔로몬에게 위임했습니다. 부친 다윗에게 그런 유언을 들은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형하기 위해 결코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정치적 형태의 연금보다 분명히 베냐민 지파와의 교류를 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영토를 구분짓는 예루살렘 동편 경계요. 그 시내를 건너면 바로 시므이 본거지 바울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건너지 말라 함은 결국 베냐민 지파와 접촉하지 말라므로 궁극적으로는 반역에 대한 정치적 연금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최소한 시므이는 솔로몬의 명령을 정치적 측면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후에 별다른 거리낌 없이 도망간 종들을 찾으러 카드에 간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니기에 도망간 종들을 찾으러 가는 것 정도는 허용된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솔로몬 앞에서 매우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임의 형벌을 당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이의 죽음은 우선적으로 시므이의 부주의와 계약 위반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매우 강교한 지혜로 자신의 죄책을 벗어나려 했었던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과 감남선을 지나 남동쪽 유대 광야를 따라 사해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도 불계곡이라 불릴 정도로 우기의 짧은 기간만 물이 차 있을 뿐 거의 1년 내내 물이 없이 햇볕에 말라 있습니다. 또한 게드론 시내는 왕가에 속한 영역의 일명 왕의 골짜기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압살롬은 이곳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분명히 할라. 네가 나가 게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 청령 죽임을 당하리니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왕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그의 두 종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한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종을 찾으려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이 일에 대한 옥스포드에 들어보겠습니다. 각주 46에서 47번. 이는 시므이가 도망간 두 종을 쫓아 가드로 간 후 채치 아니하고 즉시 그들을 끌고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결코 정치적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직 도망간 종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이 행동이 정치적 성격이 전혀 없으므로 주고 제한 명령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시므이는 결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므이 아니하고도 자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도망간 종들을 잡으러 가기 전에 솔로몬의 양해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러했더라면 사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됐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내렸던 시므이의 성급한 판단과 생각은 결국 약속을 온 것이 되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각 들어가서 사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감시자를 붙여두었더라면 시므이가 도망간 예루살렘으로서는 즉시 솔로몬에게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종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이후에 그 일이 솔로몬에게 전달된 것은 솔로몬이 시므이를 감시했다라기보다는 시므이의 행적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이렇게 시므이가 주고 제한 명령을 어긴 것이 솔로몬에게 보고됨으로써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벌할 결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 근거는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주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우연성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종들이 도망, 그것도 정치적 움직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쪽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가드로 도망간 것으로 인하여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긴 것 같은 그러한 우연적 요소의 배후에는 시므이의 죽음이 필연적인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시므이가 가드에 갔다 돌아온 후 이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와 맹세하고 경계하기를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 어디든지 가는 날에 너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말하기를 내 말씀이 좋으니다 하였거늘 어찌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되 네가 아는 모든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네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악을 너희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이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48번입니다. 시므이가 솔로몬의 부친 다윗에게 행하였던 일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음을 지적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심한 말로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예루살렘 황궁 시에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여 당시 상황을 이용해서 다윗으로부터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받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이러한 다윗의 맹세를 방패 삼아서 뻔뻔하게 솔로몬의 주위에서 활개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을 행한 시므이 자신도 자신이 죽어 마땅한 자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의도 없이 이루어진 시므이의 주거제한 명령 위반 사건을 통해 시므이를 처형하는 솔로몬의 죄는
시므이가 행한 간교함에 대한 통렬한 보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또 이르되 네가 하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너의 스스로 아나니 네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너의 악을 너의 머리 위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에게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분하에게 명하여 저가 나가 시므이를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간교했던 시므이가 결국 조건을 어기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순종이 없는 자유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정적을 제거한 후 솔로몬의 초기 통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인연을 맺어 그 딸을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유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여기서 애굽 바로의 공주를 데려온 일과 솔로몬의 궁전과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주위성들의 역사가 피력되기를 기다린 일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지후 49에서 50번. 본문은 나라간의 약조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또 국경지대 안전을 보장하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결혼, 곧 애국과의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한 정략 결혼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애국과의 정략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국제적으로 그 지위가 향상되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오랫동안 대국으로 군림해오던 애굽이 공주를 외국으로 시집 보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이러한 일이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는 그의 딸과 함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도시 게셀까지도 혼인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더위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사를 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애굽인들로서는 자기 나라의 공주가 이스라엘 왕과 정략 결혼하는 것이 달가웠을 리 없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공주를 솔로몬과 정략적으로 혼인시킨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당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하에 고대 근동의 맹주로 성장한 이스라엘 도움이 필요했던 애굽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는 솔로몬과 동맹관계를 맺음으로 팔레스틴으로 통하는 무역 통로를 얻게 되었으며 솔로몬은 블레셋을 고립시키고 남방 국경지대를 더욱 안전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당시 궁전, 성전, 성들에 있어서 먼저 본문의 다윗성은 예루살렘으로 확장되기 전 다윗의 도성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동쪽 능선의 남방에 위치하며 동쪽 기드론 시내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성은 시온산성으로도 불립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 빼앗아 왕도로 삼은 이 도성은 예루살렘 성과 통일시되기도 했지만 엄밀히는 다윗성이 확장된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윗성이란 명칭은 1차 다윗이 정복하여 왕도로 삼았기 때문이며 나아가서는 그곳에 다윗을 장사한 묘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묘실은 다윗성 안 왕의 뜰과 셀라못 근처에 있었으며 그 위치가 사도시대까지 알려져 있었으나 주후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후에는 다윗의 무덤 위치가 잊혔습니다. 솔로몬은 그 성을 북쪽으로 넓혀 거기 성전을 건립합니다. 한편 역대하 8장 11절은 바로 딸이 다윗성에 거하였지만 다윗 궁에는 기거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에 대해 여호와께가 이룬 것은 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념 때문이었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즉 역대기는 솔로몬의 정치적 목적으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지만 이스라엘 종교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솔로몬의 초기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런 조처에는 이방인 왕비의 종교적 입장을 고려한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요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타이스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성전이 없던 당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던 일에 대해서 다윗 왕과 솔로몬의 실상에 대한 역대기의 기록을 참고해 봅니다. 각주 51번. 다윗에 대하여는 역대상 16장 37일 42절에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해망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여두둔 아들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솔로몬에 대하는 역대하 1장 2절에서 5절 상반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들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거기에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은 높다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넘어가서 이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직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합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시작 속에서도 왕을 사용하십니다. 순전하지 않는 신앙은 훗날 위험을 낳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온전한 왕은 혼합되지 않는 순종을 드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왕은 세워졌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나은 왕을 기다리게 됩니다. 곧 궁극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다윗이 생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다윗 언약을 근거로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법에 순종할 것과 그 외 왕권 확립에 있어 솔로몬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을 유언으로 남긴 일을 살폈고 그 명령을 수행하여 정적을 제거하고 왕정을 펴는 솔로몬 통치 초기를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 왕국의 번영의 장으로 들어가는데 왕정 체제를 정비하고 왕국 번영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살필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